여러분, 영화 중에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천만이 동시에 봤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본 영화이기 때문에 6.25 때 그 함흥에서부터 그 1.4 5태 때 내려와서 부산에 정착하게 된 한 가정의 스토리와 한 가장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인생을 아버지와의 약속을 이루는 장면인데요. 잠깐 몇 컷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박순아! 정신 똑똑히 차리라! 영화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오라가에서 꽉 잡으라! 박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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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심해 들으라. 내 없으면 장남인 네가 가장인 걸 알지? 야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알았지? 야 시방부터 네가 가장이니까 가족들 잘 지키라. 부산 국제시장서 장사하는 네 꼬문의 상점서 만나자. 대가수 꽃분이네 찾으면 다 안다. 꽃분이네다. 알았지? 야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아마 이 장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있고 볼 때마다 참 이게 감동이 되고, 한 인생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그 어렸을 때, 그 7살 때, 8살 때 아버지와의 약속을 그 본인이 80이 넘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까지 지켰던 두 가지 약속을 했죠. 첫 번째는 네가 가장이다. 네가 가장이다. 그 가장 약속 지켜라. 두 번째는 꽃분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 아들이, 여러분 이 영화를 아시는 것처럼 끝까지 그 가정 역할을 합니다. 월남전도 가고 독일 파송도 가고 석탄도 캐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부산을 떠나지 않고 꽃분이네 그 가게를 끝까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참 감동입니다. 뭐라고 하죠? 저 잘 살았지. 그렇죠? 근데 그게 뭐예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랑과의 그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이 그냥 정말 늘 하는 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직업을 위해서, 하나 종교가 필요해서 어려울 때 그냥 그 기도하고 그것으로 그냥 살아가고, 집의 평안함과 이만한 직장 유지하는데 신앙이 필요한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은 결국 그 약속과 관계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 뉴 테스트먼트, 신약이 새로운 약속, 이게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늘 찾고,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지만 그 약속을 지키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약속을 지킨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 그 구원을 주시는 이심을 잊지 말지어다. 그 말씀이 이 신앙생활의 본질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영치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동안 계속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음치를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래 부르는 것이 하도 생활화가 돼서 어디든지 노래방에 있고 가면은 음치를 부끄러워하는데, 진짜 부끄러워할 것은 음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치매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두렵고 힘들어할 것은 영적인 치매, 영치예요. 음치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죠? 절대 음감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음은 흐르지만, 곡조는 흐르지만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이 그 음을 가지고 그냥 이탈하거나 자기랑 아무 관계없이, 그래서 그분이 세면은요 찬송 부르다가도 그분 따라갑니다. 옆에 한번 여러분 과감한 분이 한 분 계시면은 또 이 음치는 자기가 음치인 줄 몰라요. 그래서 더 크게 부르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찬양대 안에 이런 분 한 분 계시면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죠. 자, 이렇듯이 음치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절대 응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치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모두가 절대 응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에 걸리신 분은요 매일마다 체크하더라고요. 숫자를 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이 수치를 점검하는 게 뭐예요? 그 절대적인 수치가 있거든요. 안정적인 수치가 있거든요. 이 수치 떨어지거나 높아지면은 약을 주거나 처방을 하거나 식이요법을 함으로 그 처방을 통해서 그 치수를 맞추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영치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이론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늘 그분을 기억하고 그 절대적인 말씀에다가 나의 삶을 맞추는 거거든요. 말씀에, 나의 삶에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는 거예요. 나는 형편이 이러니까, 오늘도 좀 열이 나니까 교회 안 가도 되겠지, TV 나오니까, 나한테 예배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에다가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오늘날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있는 이유 중에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뜻에 대한 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나오지만 그 중에 오늘은 이것이 내 하나님 뜻이다. 자, 그러면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인데,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 마게도냐의 이 데살로니가는 수도였죠. 그런 로마의 영향을 받는 헬레니즘 속에서 그 길들여진 문화였습니다. 그 헬레니즘이 줬던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혜택도 있었지만은 사실 이 헬레니즘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헬레니즘이 오늘날의 문화하고 가장 유사한 문화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성적인 영역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그런가 하다가 아닌데 나중에는 그냥 끌려가는 이 자유주의적인 게, 뭐 가정도 필요 없고 뭐 그냥 다 가는 겁니다. 동성애도 그냥 다 그런 거지 뭐,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영역은 뭐냐 하면, 이로 인한 인간의 소욕 때문에 우상 숭배가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헬레니즘은 생각과 철학이 발전했지만 그 생각의 마지막은 공고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잡동사니, 마치 일본처럼 800만 개의 신이 저 고도화된 의학과 공학 속에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들은요, 소피스트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철학자들의 계병과 철학과 이론들로 인하여서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하는 오늘 시대 속에서 너무 많은 이론들이 오니까 예수 믿는 게 차라리 어쩔 때는 이거 뭐지? 라고 하는 생각되는,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믿고 육체적인 고난이 오거나 환경적인 고난이 오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성적인 유혹, 우상 숭배, 그리고 궤변, 철학, 이론들은 이게 소리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이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무엇보다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작게는 3주, 길게는 성사학자는 6개월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던 거예요. 즉 뭐죠? 양육을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약점은 뭐냐 하면,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 사람들은 그 마음에 열의도 있고 순수한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순박하냐 착하냐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 객기니 도끼입니다. 사실 거기 말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역사를 가져왔냐 이거 지난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교회 안에 지금 말씀이 있냐. 그들은 양육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구절 아까 읽었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음에 나오는 19절에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 없는 은혜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이들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의 소중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늘 현상적인 거, 그냥 경험, 오랫동안 예수 믿은 거, 문화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었지 그 말씀을 보는 것에 길들여지거나 양육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너무 유혹도 많고 핍박도 받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뭐죠? 이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것이 심지어는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보면서 오래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 보셨겠지만 좀 부담감이 느끼는 분이 있을 거예요. 먼저 항상이란 단어가 여러분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 하루에 10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쉬지 말고, 게다가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랑 뜻이다. 그러면 우리로서 뭐죠? 이게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인데 라고 하는 부담감이 오는 거죠. 자, 그런데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일이 어떤 감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웃자, 힘든 일이 있어도 좋아하자,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해피라고 하는 단어가 해픈, 뭐 어떤 일이 일어난 데서 왔다라고 하는 이제 어원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통 해피라고 하지 않고 joyful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해피가 happen to be,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 때문에 내가 해피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해피인데, 여기서 나오는 해피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I'm happy, 나 행복해. 그러면 우리 묻잖아요. Why are you happy? 왜 행복해? 그러면 because, 난 이것 때문에 행복해. 이게 보통 미성숙한 사람의 이제 반응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행복해? 그러면 because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해. 아빠가 나를 예뻐해 줬으니까, 나 옷이 생겼으니까, 까까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원어인 판토네 카이 레테라는 말인데, 이 판토네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항상 기뻐라는 이 판토네가 뭐냐면 판토네 어원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이 기뻐하라가 이 카이레테라는 단어인데, 이것도요 감정적으로 막 얼굴 찌푸리고 있다가 애가 이번에 합격해서 좋아하거나 오늘 마음이 좋네, 이러한 감정적인 흐름이 아니라 내면에 흐르는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 왔는데 도무지 이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면에 뭔가 모르게 지금 분명히 실직했는데, 분명히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내면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책 잡을 수 없는 그 바로 기쁨이 바로 이 카이레테라고 하는 기쁨이에요. 그 범사에 감사라도요, 이 판티라는 말을 범사로 썼거든요. 바로 앞에 나왔던 판토네, 판티가 같은 어원인데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감사, 그러니까 항상과 범사는 다 같은 어원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안에 어떤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구조가 가만히 묵상하면 이런 구조로 묵상이 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그러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자, 이러한 맥락이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이를 위해 쉬지 말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이 가장 원어와 아까 판톤의 판티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 가장 가깝게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이 성경 대목이에요. 자, always be a joyful. 자, 여기 나온 동사가 be지요. 자, 여러분 중3 영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3의 be 동사는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상태 동사, 존재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동사가 아니죠. 일반 동사는 동작을 의미하는 건데 이 be는 뭐냐면 상태나 혹은 존재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도 always be a joyful. 너가 joyful 가운데 머물러라. 그리고 이 말은 뭐냐 하면 joyful 가운데 너는 원래 그런 상태야 라는 것입니다. You are student. 너가 학생이야. 학생의 신분이야. 그래서 이 말은 갑자기 기뻐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상태에 머무르고 그리고 그런 존재인 것을 알아라고 하는 비동사를 쓴 거라는 거죠. 그건 두 번째도 한번 봐보세요. Be thankful in all circumstances. 그러니까 be thankful, be도 마찬가지죠. 역시 비동사란 말이에요. 너는 그런 상태야. 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사와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많은데 너의 상태는 be a thankful, 감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렴이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것도 never stop praying.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여기서 기도라는 프로슈캐스테라는 기도라는 단어도요, 이 기도는 입으로 드리거나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의 행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상태예요. 이 프로스테케도 하나님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꼭 기도 시간에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소중하지만 내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오르고 내가 길을 가다가도 운동하다가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의 의미는 어느 정도 이제 해석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전제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속에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목사님? 아니 어떻게 항상 감사해? 내가 인간인데.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것은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전제는 뭐죠?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always be a joyful, be, 너는 원래 그런 상태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원래 너는 기뻐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야. 너는 늘 감사함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가 그런 존재인데 그것을 잊고 살고 있구나,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석 주 동안 불륜에서 나오는 길, 불신과 탐심에서 나오는 길, 그리고 지난주에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길,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나올 때 비로소 뒤돌아보니까 내가 저런 존재였구나. 우리가 어떤 짓이나 어떤 잘못된 걸 할 때 누구를 끊임없이 폄하할 때 깜짝 놀라는 영적인 죄책감이 와요. 뭐냐면 야, 내가 이 복사인데, 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않나요? 죄를 진 다음에 이거 분명히 내가 그 사람 잘못한 게 많아. 근데 하다 보니까 도에 넘었어요. 내가 이럴 필요까지 없는데 계속 입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실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주제가
뭘 둘이서 중보하겠습니까? 내 입에서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해서 폄하하고 누군가를 끌어내리는데 내가 무슨 중보자예요? 이게 뭐죠? 사실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그럴 때마다 뒤로 돌아보니까 내가 저런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 들어갈 때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기쁨으로 만드셨거든요. 보기에 심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운데 부단히 내 안에 불륜, 내 안에 또 영적인 탐심, 불신,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교우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2마리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대요. 2마리 개를 다 데리고 나온대요. 한 마리 개는 선입견이라는 개고, 두 번째 개는 편견이라고 하는 개래요. 그 선입견, 편견이 너무 이게 굳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여러분도 오늘 지금 다 2마리 개 있잖아요. 다 꺼내세요 빨리. 다 2마리 개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개가 가벼운 그냥 강아지 정도면 괜찮은데 어쩌면 도사견이 있습니다. 큰 대형 도사견을 2마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서도 건들지 마라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실 이같이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게 너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늘 기쁨이 없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늘 큰 2마리 도사견을 끌고 다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늘 마음속에 긴장되고 건들기만 해봐라. 설교 듣다가도 나하고 안 맞는 말 나오면 그게 안 돼요. 은혜를 받으면 어떤 말인데 살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란 말은요,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니들이 말씀을 안 받으면 죽는데 그게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교만해가지고 나를 본받아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 본받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밀어내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원하는 선입견과 편견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불륜 저지르고 모른 척 하기 때문에, 불신과 탐심 속에 우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 줄 알기 때문에, 자기 생각 속에 머물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실루아노,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것을 친히 경험하고 나와서 지은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란 말. 빌립보 안에서 그걸 경험했단 말. 항상 기뻐할 수 있구나, 항상 감사할 수 있구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우리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존재구나. 근데 우리는 속고 있는 거, 정말 우리는 속아요. 이게 마귀의 작전 아닙니까? 계속 너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주입시키는 거예요. 자,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돈이 많고 지식적으로는 좀 부유했던, 교육을 많이 받았던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돈이 많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가로막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식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좀 못 배우면은 하나님을 좀 우직하게라도 믿는데, 돈이라도 없으면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 돈도 많지 지식도 많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상처 입은 인생으로 평생 부부싸움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늘 염려하고 분노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핑계를 대고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 그 가운데 여러분, 복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말씀의 씨가 떨어졌어요. 영적 아비 되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선생님들을 통해서 어린아이에게 말씀이 떨어지니까 웬일이 생겼습니까? 진짜 항상 기뻐할 수 있겠더라고요. 웬 은혜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집이 그런데도요, 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왜 나는 그런 부모님이 안 되더라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제 삶에서 이것이 끊겨지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목회했던 시골 마을,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농부였습니다.
다른 건 날 몰라도 다 순박하고 착했어요. 그냥 농사 짓는 거 하나 외엔 없어요. 그리고 자식 기르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순진한 척, 순박한 척 하는 거였어요. 안으로는 다 순박하게 죄짓고 모르니까 죄짓습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지식만 있어도 상처를 좀 극복하겠는데, 너무 지식이 없으니까 옛날에 모든 걸 가지고 팔자, 운명, 그리고 다음에 태어나면 소가 되고 싶어, 이러한 그냥 윤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상처 입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안에서 말씀이 떨어지니까 놀랍게도 구원이 선포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없다고? 아니, 너는 그런 존재로 내가 만들었는데. 항상 감사할 수 없다고? 아니, 내가 너를 그런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왜 너는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쉬지 않고 기도를 못한다고 하고 있니?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그 다음 말씀에 바로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냐면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들어온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그런 존재인데 상처와 환난과 고난과 죄와 그로 인하여서 자기가 어떤 존재를 모르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비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스. 그래서 이 엔 크리스토스가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의 모든 주요점은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이미 길들여진 불륜과 불신과 탐심과 자기 생각에 길들여지고 두 마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것이 이미 육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 말씀도 받지 못할 뿐더러 내 상태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속으로만 말미암아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의 비밀이 뭐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말씀이 묵상되면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 예수님 말씀을 연결 지으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은 아주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예화 중에 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가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거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보세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붙어만 있으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열매를 피는 거예요. 나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꽃이 아니에요. 꽃은 열매를 위한 과정이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떨어지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다음 말씀에 예수님이 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바로 엔 크리스토스의 신비 비밀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액자 보고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라는 말이에요. 여기 이 말이라는 단어가 스펠로마라는 헬라어인데 이 스펠로마가 뭐냐면 씨앗입니다. 종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 씨가 떨어진 거거든.
근데 여러분이 아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생기는 히브리 말로 푸뉴마지만 헬라어 번역본에 보면 이것도 역시 스펠로마로 번역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생기, 살아있는 기운, 성령이지만 동시에 스페로마, 뭐죠? 말씀. 내가 씨를 너희에게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즉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그 씨가 떨어져서 뿌리가 나고 잎이 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겨자씨만한 씨라도 떨어지기만 하면은, 그 떨어지기만 하면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긴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죠? 분재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막 멋있는 분재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분재예요. 이 분재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 이 분재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도 많고 또 이것을 굉장히 기르면서 이 분재 중에 고가도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영역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분재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원래는 씨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돼 있는 것 중에서 그 형상대로 돼 있는 것을 갖다가 요 작은 화분에다가 심은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본 사람이 정원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 큰 자연에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보고 싶어서 요런 모양으로 기가 막히게 다듬어 가지고 뿌리도 쳐 가지고, 이 뿌리도 길면 안 되잖아요. 이 분재는 요 화분만큼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뿌리가 길면 안 돼요. 뿌리를 쳐야 돼요. 나무도 다 쳐야 됩니다. 분재 기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환기 주는데 물 주는 거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분재는 조금만 신경 안 쓰면 말라 비틀어져요.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분재는 요 화분 속에 있어요. 뿌리가 아무리 커도 안 돼요. 화분만큼만 요 클 수 있어요. 분재는요, 이건 씨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남에 있던 거를 갖다가 옮겼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씨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묵상이 되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분재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여기다가 자기 밭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리고 요만큼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근사하잖아요. 그리고 분재 조금만 건들면 삐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이래서 교회 안 나오고, 예, 이거 아니에요? 부담 줘서 교회 안 나오고, 설교 길어서 교회 안 나오고, 예? 헌금하라고 해서 교회 안 나오고, 이거 아니에요? 다 내 안에 도사견 2마리 키우면서. 믿음이란 게 뭐냐 하면 스펠로마, 씨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영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화분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록 가지치기도 안 하고 예쁘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지만 마음껏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재는요, 희귀한 것 빼놓고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 관상용이에요. 요 뿌리, 요 안에서 무슨 열매 유익이 있겠어요? 먹을 수 있는 거겠어요? 철저하게 보기 위한 게 분재예요. 예수 믿는 거는 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보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만하니까 괜찮고, 여러분, 나도 속고 상대방도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영적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져야지만이. 영치에서 나오는 길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소중함을 얘기해도, 이렇게 부단히 여러분 얘기해도, 금요 성령 집회는 정색을 하고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정말 여러분은 팔자일지 몰라요. 시골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말 나는 그런 존재인가. 그러나 화분에서 나올 수만 있으면, 겉치기, 가지치기 하는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떨어지는 것에 내 모든 생명과 모든 인생을 걸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 교회고,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그거 한 가지밖에 없고,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생명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말씀으로 가정이 살고, 말씀이 있어서 부부가 언어가 통하고, 부부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같이 살기만 하지 말씀이 안 통해요. 남이랑 사는 거랑 똑같다고요.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길렀지만 말씀이 없으면, 씨가 없으면은 그 아이는 남이에요. 여러분 느끼시는 분 많을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뜻이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쉬지 않고 주님과의 임재를 경험하며 어떤 가운데서든지 그 평안을 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분재의 신앙에서 나와서 씨를 받아라. 씨를 내려라. 그 떨어뜨리는 씨를 먹고 그 씨 속에서 다시 일어나라. 주님, 내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 말씀 앞에 거하십시오. 머무르십시오. 인생의 고난을 주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온 세대 예배 2부 3부 때, 여러분 오늘 1부 예배 들으신 분 2부 3부 때 영상으로라도 꼭 동참하셔서 함께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이 어떻게 떨어지는 것이 중요한지를 나누면서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체에서 나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오늘 일배배를 마치고 이제 성전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성적인 데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나의 생각 속에서 궤변과 이론과 나의 모든 생각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생기가 되어 내 안에 들어와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